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정한 사람. 마음을 정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을 좋게 마음을 정함으로 복을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좋게 마음을 정하심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오랜 시간이 되고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아닙니다.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지식이나 권세를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쁜 외모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턱 부분이 안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턱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성형수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형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랬는데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했어요. 그랬는데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게 끝이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망가진 걸 원상회복을 할까 생각하면서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흉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저 여인을 일컬어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인터넷에 치면 선풍기 아줌마라고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했던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왜 선풍기 아줌마일까? 그래서 왜 선풍기 아줌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얼굴이 선풍기만 해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쐬고 있어야 얼굴이 따갑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이 조금 더 이뻐지려고 그랬다가 마침내는 저렇게 흉한 모습으로 작년 12월 15일 57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먹었으면 저 여인의 인생이 일본에서 가수였다 그러니까 정말 좋았을 텐데 저렇게 마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 그래서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그를 양의 우리에서 건지셨어요. 양의 우리라는 말은 양똥치는 장소예요. 전량지키는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양똥치는 사람이 불과했는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을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었더니 그걸 기뻐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을 마음판에 두고 정말 다윗처럼 좋은 마음을 품게 되면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느냐?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노래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노래 듣는 거 아니고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어요. 그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그의 진실하심은 바다 끝보다 높은 것을 보았어요. 인자와 진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도 이게 인자라고 치면 엉뚱한 말 나와요. 근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친절, 자비, 자애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친절하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 마음을 품고 자기를 돌보시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막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의 인자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우리에게도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자식을 향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일찍 집에서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마주 봤어요. 근데 딸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교회에서 보자.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이따가 교회에서 봐 이런 말이 아니야. 이따가 교회에서 보자. 근데 요 말 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고요. 이게 인자는 감정의 요소예요. 의지를,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보자는 말 속에는 네가 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늦지 말고 제때에 와라. 이게 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인자야. 그렇잖아요. 부모가 너 이따 나하고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그 부모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너를 향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한 이유가 108편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김광원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이 나온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말로 강의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강의하고, 미국에 가면 영어로 강의하고, 독일에 가면 독일어로 강의하는 천재죠, 천재. 그분이 나는 어렸을 적에 한마디 들었던 단어가 지금도 기억나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박식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보다
실제 예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분이 말씀하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으니까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에 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 일하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에 매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너를 이 땅에 내가 지었고 탄생하게 한 이유는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다 써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통째로 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올리면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은 이 찬양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노래할 터인데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자, 송아지는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햇살이 어딨냐? 햇살아, 송아지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은 없지. 뿔이 있는 것 소고 뿔이 없으면 송아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 황소는 어떤 거냐면 뿔과 굽이 있어가지고 씨를 받을 수 있는 거, 3년대 수소를 들어 뜻하는 거야.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600kg, 1000근 정도 나가는 그런 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소죠. 근데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한 번 잘 드리면 소 한 번이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 아니에요. 건성으로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건성으로 부르는 찬양 아니고 다윗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이게 전심이에요. 딴전 피지 말고 찬양에 꼭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의 마음을 다한다고 이 개역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 표현하는데 옛날 성경은 나의 심령으로 이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인격의 골수, 내부적인 영혼으로 이 찬양하는 것, 이게 개역 성경에서 더 잘 번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잘 못하면 심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혼의 찬양을 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하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하며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면은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세요. 춤추면서.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몸 찬양이 꽤 많이 나와요. 몸 찬양이라고도 해도 나오고 워십이라고 해도 나오고 파워 댄스라고 해도 다 기독교인들 노래예요. 요즘에는 삼성 텔레비가 제일 삼성 텔레비 쓰는데 그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키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연동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기 1588-3366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동해요? 그러면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그 연동 딱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이게 딱 치면은 큰 화면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서 같이 뭐 파워워십 하는 거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느냐?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새벽을 깨우는데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기로 말했어요. 시편금, 비파, 수금, 여기 보면 다윗의 별 있잖아요. 여기 별이 가운데 있잖아요. 6군데가 있는 뾰족한 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저것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게 시편금이고 나중에 있는 것이 저게 수금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악기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다윗의 새벽을 깨우는 방식이에요. 다윗은 악기 연주할 줄 아니까 그거 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혼자서 하기는 괜찮지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거 하기는 좀 불편하겠죠.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괜찮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축복함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목장 식구들을 축복함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축복함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새벽을 깨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새벽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주 더 좋은 방법이죠. 새벽에 깼는데 괜히 둥글둥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 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사돈이 미국인입니다. 네, 사진 없어요. 네. 저기 왜 제 사진에서 이게 이 선글라스 낀 그분이 우리 박가 사돈이고 그 다음에 부인이 안 사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분을 가서 만나보니까 저분은 미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해군인데 해군 중에서 뭐냐? 저기 그 해군 중에서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 거기 2006호잖아. 거기 비행기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저기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냐면은 그 시뮬레이션 갖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가지고 우주인들 교육하는 그 일을 내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그것도 하면서 지금은 이 미국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 자기가 그래요. 내가 사놓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사냥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사냥터가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받은 그 보수 가지고 넓은 아주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취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는데 CD 한 장을 주죠. 목사님, 이거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매일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기도할 때 쓰는 CD인데 이걸 드리니까 이걸 가져가셔서 목사님 목회에 좀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인데 미국인들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부가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상들이 청교도에 영국에서 건너온 퓰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3%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두운 면만 보여주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예요. 근데 미국의 3% 바다에 소금물이 3%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고여있지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유지하는 3%의 힘이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을 깨운다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도 기력이 있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다가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느냐?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3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더러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내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날씨를, 비가 오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하루는 1시간 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300명 모이는 교회에 11시가 됐는데 50명밖에 안 모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너무 장대비가 내리니 좀 10분만 연장해서 늦게 예배하십시다. 근데 10분을 더 기다렸는데도 사람이 늘질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대비가 내리는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실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2주가 장대비를 내리지 않고 오늘만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을 찾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을 찾아야 돼요. 이 감사하는 것이 긍정의 마음입니다. 전에 공익광고협회에서 나왔던 광고가 있는데, 제가 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광고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어요. 이 반컵 들어있는 물을 보고 햇사람, 반컵이 있는데 그 컵에 물을 보고 햇사람은 그러는 거야. 아, 컵에 물이 반컵밖에 없네. 그리고 울상을 줘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있잖아. 똑같은 반컵의 물을 보고도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의 마음이에요. 불평을 하게 되면은 주신 밥도 도망가고요, 주신 땅도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좀 가서 보고 와라.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인 아낙의 자손들이라 키가 장대처럼 크고 우리 모습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그 백성들을 낙심시켰어요. 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라. 네, 이번 번역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건 제가 보기에 생각을 해보면 오역으로 봐야 합니다. 오역. 이게 상식이 목사님들 이걸 목사님들과 한글학자들이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 뭐예요? 상대편 이걸 먹는 사람, 먹는 존재는 짐승이죠. 이 번역 잘못한 거야. 이 원문에는 레헴이라고 써요.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빵으로도 번역해요.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야. 벳이라는 말이 집이야.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빵이라고 그러든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밥.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저 번역 잘 해놨는데 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망쳐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밥이라. 왜 밥이 되냐면 밥은 다 만들어진 거잖아. 뭐만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무화과,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 짓지 아니한 집, 물건이 가득한 집을 통째로 너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그게 주어지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정적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죠. 그리고 밭에 가보니까 다 황충이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먹고 늑치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도 없어요. 근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불평거리만 보일지라도 성경은 동일하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서에게 말하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성경 우린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걱정을 하지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첫 번째 옵니다. 그 평강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예, 힘들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두세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합니까? 돈 의지하죠. 권력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용감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군대를 이끌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쫓아온 게 용사들만 600명이고 거기 600명의 딸 가족까지 따지면 한 3,000명 되는 거야. 야,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성이 사람 안 살아요. 다 무너졌어. 왕에게 찾아갔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왕이 저를 부르면 언제든지 전장터에 나가서 성공으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거를 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너 와서 전쟁 났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와서 앞에 선봉 서라. 그래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그 집이 모든 성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다 나는데 불이 다 꺼져가는 그 채를 뒤져보니까 사람은 없고 짐승도 없고 중요한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판단이 쓰잖아요. 아, 이거 어떤 놈들이 와서 우리 아내 잡아갖고 우리 애들 잡아갖고 우리의 소떼 잡아갖고 다 잡고 다 갔구나. 그래서 그들의 낙심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도 울고 병사들도 울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높여 울다가 이제 지쳐서 깨는 거예요.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대상상실 분노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 지휘관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 여기서 있다간 돌에 맞아 죽고 끝날 때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내게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물어서 이 난제를 극복해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러면 다 뺏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백성들을 마놓고 얘기해요. 너네들 나 하나 때려 죽이면 나만 죽고 너네들 네 자식들 찾아올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대한 분노를 버리고 나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사흘 안에 찾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나하고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간 그 발작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 시내를 건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찾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쓰러져 있는데 물을 먹이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떡도 먹이고 그랬더니 정신이 많이 들었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 다윗이 묻습니다. 너 무슨 짓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시글락 불살랐어. 그럼 너네 본진으로 나를 이끌 수 있겠느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좋다. 내가 맹세해 줄 테니까 너 그리와 안내만 해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전리품 갖다 놓고 거기서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밤 늦도록 그리고서 거기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급한 마음에 그대로 쳐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 꺼지고 깊은 잠이 들도록 그가 그렇게 한 후에 새벽부터 새벽에 아주 술 먹고 골아 떨어졌으니까 새벽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때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갖고 저들을 몽졸이 토륙을 내고 그거를 36시간 동안이나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다 뺏어갖고 왔어요. 자식들 다 찾았고 짐승 다 찾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 가졌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저들에게 논아주자. 그래갖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더니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 장로들이 야 우리가 누굴 왕으로 삼아야 되겠어? 우리에게 선물도 보내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을 왕을 삼아서 그가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위대한 역사적 변환점을 맞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겠다고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난제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